참 요즘 우리는 너무너무 더운 그런 날씨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습시 40도 내외를 오르내리는 이 폭염 속에 산다는 것이 여간 힘들지 않습니다. 이 같은 뜨겁고 마른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물이 아니겠습니까? 물이 없다면은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물이 없다면은 어떤 생명도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몸을 보게 되면은 이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그 태중에 수정될 때에 수정란이 99%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잉태된 태아가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엄마의 배 속에 양수 속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그 아기도 역시 99%가 물로 구성된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이제 자랍니다. 또 나이가 먹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러면은 죽을 때쯤 되면은 우리 몸에 있던 수분 거의 절반이 다 빠져나가 버리고 50% 정도만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사람이 생명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만큼 물이 중요하다는 거죠. 물이 없으면은 사람은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만약 물이 없고 물이 고갈되고 물이 메말라버리고 물이 없다면은 그만큼 우리 인생에게 최대의 위기가 없습니다. 최악의 재앙이요, 저주요,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에스겔이 살던 이 시대도 물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물론 그 지역 상황, 지리적인 여건 자체가 물이 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질적인 물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 신령한 생수, 이것을 지금 말씀하면서 이 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어요. 주전 587년에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땅 전체가 바벨론 세력에 들어갔어요. 바벨론의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말급으로 그 땅을 짓밟고 약탈하고 학대하고 백성들 모두 이끌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 기간이 무려 70년 동안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러운 시대가 아니었는가 생각되어져요. 그 시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던 시대였으면요, 에스겔서 37장 1절이야 2절에 보게 되면 꼴짝이에 거기에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 사람의 시신, 그 뼈다귀가 가득했다. 심히 그 뼈들이 말랐더라. 거기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피폐하고 얼마나 그들의 시대가 메마른 시대였으면 마치 골짜기에 죽은 시체처럼 악취와 그 무기력과 그리고 수분 한 점 없는 그런 모습, 한마디로 말씀하면 이것은 생명이 없는 죽음의 골짜기, 그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으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졌을 때에 오늘 본문 에스겔 47장으로 건너오면은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생수의 환상이었어요.
오늘 보면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은 그가 1절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환상 가운데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문 쪽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에스겔이 성전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물끄러미 주목하고 있는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무엇인가 흐르고 있었어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그래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쪽으로 흘러내리고 그랬습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그 오른쪽에서 서며 나오더라 그래서 에스겔의 이 생수는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맑은 생수였어요. 그런데 그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물이 없어 메마르고 물이 없어 죽어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이 생수의 환상이었어요. 생수의 환상. 여러분, 왜 이 같은 죽음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왜 이 같은 생수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물은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이 없으면은 살아남을 인생 아무도 없어요. 이 물을 공급받지 못하면은 사람뿐만 아니고 생물조차도 동물조차도 다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물이 있어야 생명체들이 살아남을 수 있듯이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다급한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영적인 영원한 생수. 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에스겔이 보았던 이 신령한 생수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살았나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다 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심령 내면에 영적으로 흐르는 영원한 생수 하나님이 부으시는 영원한 이 생명수 강물이 흘러나오면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도 어떤 괴로운 상황도 고통스러운 상황도 풀리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도요 그 사람은요 절망 안 해요.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10편 24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음 말하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절망적이고 생명이 없는 삶을 마치 물이 없어가지고 목마르고 황폐한 상황 같다. 이런 표현을 해요. 네. 물이 없으면요 피곤하고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물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여러분 4절에 5절에 보세요.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추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상황을 보게 되면은 이런 폭염 속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목말라요. 괴로워해요. 고통스러워해요. 며칠 전에 중부지방에는 막 소낙비가 막 쏟아졌어요. 뉴스를 보면서 도로에 막 흥건히 넘치는 그 비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부러웠어요. 야, 이 경상도에는 하나님은 그런 비를 안 내려주시나? 한 방울도 안 내려주시더라고요. 메말랐어요. 답답하고 괴롭고 오죽했으면 저 일본 주행에 태풍 종다리가 지나간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태풍 종다리를 좀 우리 땅으로 좀 보내주셔가지고 태풍 한번 확 불게 하셔가지고 비바람 몰고 오셔가지고 막 그냥 이 폭염 더위가 막 삽시간에 사라지도록. 중부지방에 비가 왔는데요 34도였는데요 비가 온 그 이후에 온도가 10도가 내려가 24도로 합니다. 물론 이어서 더 뜨거운 폭이 왔다고 하지만은 비가 오니까 물이 쏟아지니까요
그 뜨거운 열기가요, 순간적으로 식어지면서 온 사람들이 시원할 만끽하더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는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늘에 비로 이 메마른 대지를 적셔주는 겁니다. 채워주는 겁니다. 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어요. 시편 71편 6절에 보면은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 같이 내리리니 그랬습니다. 시편 65편 여러분 9절 10절에 보니까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sak에 복을 주시나이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계속 물이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이 그토록 소중하다는 겁니다. 왜요? 물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사람이 생명을 건강하게 잘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3가지 우리 몸에 체액이 필요합니다. 3가지 체액이 뭐냐면은 눈물과 땀과 피입니다. 네, 눈물이 잘 나와야 돼요. 네? 눈물이 어떤 분들은 막 슬픈 영화를 막 보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는 분이 있어요. 어떤 감정은 슬퍼요. 감정은 슬픈데 눈물이 안 나오는 분이 있습니다. 눈물이. 땀? 더우면은 땀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토록 더운데 어떤 분들은 콧잔당에 조금 땀이 뭐 벨까 말까 하고 땀만 나고 그래요. 그 건강 좋은 분 아닙니다. 그만큼 그분에게는 몸에 수분이 없다고 말해요. 수분이 없어요. 땀이 많이 나와야 돼요. 몸에 수분이 많아야 피도 건강합니다. 피. 여러분 수분이 작아서 피가 걸쭉해집니다. 그러집니다. 동맥경화, 혈관이 막 막혀버리고 혈관이 굳어버리고. 그래서 이런 폭염 같은 데는요 우리 성인 정도 되면 의학적으로 그런 이야기해요. 하루에 물 2리터 이상을 마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몸에 수분을 계속해서 공급시켜줘야 우리 몸의 이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신진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이 말라고 보세요. 뭘 찾습니까? 물을 찾죠. 물이 얼마나 절실합니까? 네. 물을 마셔야 사는 것 같아요. 물을 마셔야 우리 내면 내 생명이 활성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은 물,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마셔야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영혼도 똑같아요. 네?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여러분 오늘 보면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보았던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 H2 화학적 그 물질적 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물은 신앙적으로 신령한 생수의 근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절대 가치를 갖고 계시는 영원한 생수의 근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생수의 강수를 계속해서 받아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그래도 우리 나름대로 뭐 잘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영혼이 계속 걸걸하고 답답하고 목마르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다 풍성한 것 같은데도 왠지 모르게 우리 영혼이 계속 피곤하고요 지쳐있고요 괴롭고요 만족스럽지를 못하고요 항상 불안하고요 무엇인가에 욕구 불만에 걸린 듯 불평투성이고 예?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고 잠도 오지 않고 짜증만 나고 걱정, 염려, 근심, 두려움 속에 푹 빠져 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그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할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래서 영적인 기갈, 영적 기갈에 빠져 있으면요 우리의 삶에 만족이 없어요. 괴로움만 더할 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수에 그런 대신 하나님을 더 이상 만나기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그분을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분을 의지하지도 않아요.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지금 멀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꾸 세상 일만 바보지고 세상의 염려, 걱정, 근심으로 인해서 그분과의 대화가 이미 단절된 지가 오래되고 기도의 자리를 떠난 지가 오래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서 멀어진 지가 오래되고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이 지금 다 굳어져 있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이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기갈이 다른 게 기갈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이 잘못된 이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속 사람이 지금 말라서 비틀어져 있는데도 그걸 감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쯤 되면은 갈 때까지 간 건 아닙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세상 것 아무리 갖추고 먹고 마시고 잘 입어보세요.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까, 여러분? 그것 딱 갖추었다고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강수가 흘러 넘쳐야 돼요. 이 강물을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이런 표현으로 말씀해서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리는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 영적인 모습, 믿음의 태도, 믿음의 자세, 삶의 모양을 진짜 예레미야가 감동을 받고 우리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 모습이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들이라. 터진 웅덩이. 물이 고이지 않는 웅덩이. 물을 부어도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을 가두고 또 가두고 또 고이지 않는 웅덩이. 여러분, 왜 이 같은 터진 웅덩이가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생수에 그는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바알을 선택했습니다. 왜? 매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듣고 순종해라, 은혜로 살아라. 너무 고리따분한 거예요, 그들이 듣기에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귀에 딱 깔아낼 정도로 계속 그 이야기하니까 이제는 영적인 타성에 젖어가지고 막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잠시나마 좀 하나님 떠나보자. 잠시나마 저 가나안 땅에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유롭게 좀 살아보자.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자유롭게 행복하게 사는가. 나도 저 가나안 족속의 행태를 따라하고 흉년되고 한번 살아보자. 저 가나안 족속들처럼 좀 폭넓은 문화 혜택도 받고 문화생활도 하고 좀 쾌락을 쫓아서 한번 살아가보고 저들이 가는 길을 한번 따라가보고 저들이 저렇게 잘 사는 것 같고 저 행복한 것 같아서 나도 그 길을 한번 가보리라.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요 바알 신앙에 물들어 살았어요. 네? 오죽에 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에까지 바알 신상을 갖다 놓고 이방 신들이 생기는 각종 우상들을 각 가정에 갖다 놓고 산당에다가 우상들을 섬기고 왕으로부터
전 백성들이 바알 신앙으로 온통 물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그들이 생수에 걸어내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신앙으로 살았던 그 삶이 온전했습니까, 여러분? 바알 신앙으로 살았던 그들의 삶에 엄청난 무서운 후유증이 생겨서요, 그들의 삶이 타락했어요. 성적으로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타락했어요. 영적으로 타락했어요. 썩어졌어. 냄새가 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냥 보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잡아 이렇게 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신 방법이 뭐냐면 그 약적인 처방을 내리셨어요. 바벨론을 들여서 아수르 몽둥이, 바벨론 몽둥이로 그들을 쳤어요. 바벨론에 70년 포로생활. 여러분, 메마르고 곰핍한 삶에서 하나님께서요, 바벨론 70년 포로생활을 통해 연단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그 연단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오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 보신 장면이 바로 이거예요.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희한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생수의 근본이 되어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얼마나 메마르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로운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내가 너희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것이다. 너희들의 평온한 마음과 영혼을 내가 흡족하게 해줄 것이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수가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올라나와갖고 그 물이 동서사방으로 흘러가다가 물이 보십시오. 점점 깊어집니다. 처음에는 발목을 적시고 그 다음에 무릎까지 물이 차 올라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가득해지고 급기야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어 흘러넘칩니다. 그 강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목들이 살아났습니다. 심지어 그 물이 들어가는 망망대해 바닥까지도 되살아나는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세요.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며 그 열매는 먹을 만나고 그 잎상에는 약재료가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령한 생수의 강물이 흐르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이 평안하고 병들고 아프고 고통 가운데 일차례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의 강수가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넘치면요, 그 가운데요,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야 돼요. 이 생수의 강물이 모든 죽음, 모든 공포, 모든 두려움, 절망적인 모든 상황을요,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정복할 수 없어요. 생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께서 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리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비로소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이사야 58장 11절에 보세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가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될 것이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4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회복하세요. 기도의 자리 회복하세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자리 회복하세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우리 예수를 믿어도요, 뭔가 2%가 부족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해결된다고 잘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가난하신 분들은 영적으로 다 죽게요?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무슨 문제가 안 풀리고 아무리 우리 가정가 답답한 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도요, 여러분의 심령에요, 은혜의 생명수 강수 그러면요, 문제 안 돼요. 사업 잘 안 되고 직장 문제 생기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골몰하지 마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심령에 생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이 좌정에 계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오른손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그 말이에요. 은혜 속에 살아가느냐, 이게 문제예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유명한 성 어스틴은 젊은 시절에요, 하나님을 찾고 싶었어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젊은 혈기 정욕이 가득한 그 젊은 시절에. 그래서 그가 생각했어요. 내가 철학을 공부하면 철학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열심히 이 어거스틴이 플라톤의 철학을 연구하고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또 마니교에 침투했어요. 마니교에 가가지고 마니교의 진리를 탐독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했어요. 만날 수 없었어요. 세상에 초등학문 수사과 같은 유명한 학문을 통달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학문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어요. 절망한 나머지 이제는 포기하고 인생의 쾌락 속으로 빠져들어가죠. 인생의 쾌락 속에서 자신의 평안한 삶을 만족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그가요, 이 모든 부분에 다 실패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께로 돌아왔어요. 알고 보니까요, 그의 고백록에 그런 게 있어요. 알고 보니 하나님이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시더라. 가장 가까운 곳. 어느 여성 환자가 병원에 갔어요. 의사를 만났어요. 자기 손가락으로 막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파요, 소리 지르고, 여기 의사가 환자 손가락을 가보니까 막 소리 지르고 아프다고 난리 났어요. 의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그 의사가 그 아주머니를 물끄러미처럼 웃으면서, 아주머니는 몸에 여기저기 아픈 것이 아닙니다. 딱 한 군데가 아프시군요. 아주머니 손가락 보세요. 손가락이 이제 부러져 있잖아요. 아픈 손가락으로 막 찌르니까 다 아픈 거야. 여러분, 문제는 멀리 안 있습니다. 내 안에. 우리 성도들의 문제는 뭡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게 문제예요. 어떤 상황 속에든지 문제는 내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가장 가까이 계시는 예수님, 생수의 근본 되신 그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네, 이걸 붙들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로새 1장 27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세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지금 주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생수의 근본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삶이 메마르고 봄비판 사막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절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주님이. 그러면 왜 이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가? 인격적인 고백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거예요. 예수 하나의 지식, 이론, 상식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걸 종교인이라 그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대화하고, 인격적으로 나의 고통, 고민을 고백하고요. 인격적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인격적으로 질체는 관계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해 보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진리가 만족, 기쁨,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8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그 뒤가 중요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님이 우리 속에 계심과 동시에 우리 속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에스겔에 보면 환상 가운데 이제 성전의 문턱에서부터 생수의 강수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성전된 우리의 몸속에 언제 어느 시든지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성전된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은혜의 생수의 강물이 솟구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건강하고 우리의 삶이 건강한 비결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은혜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생수의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우리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솟아나는 성령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가 이 무더운 여름날 여름의 심혈을 넘칠 때에 원망, 불평, 두려움, 염려, 걱정 다 뒤로 물치고 평안, 자유, 감사가 충만한 만족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메마른 부덥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지쳐 쓰러지기 쉬운 이런 시대에 오늘 아버지 주시는 이 귀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영적인 생수의 근본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에 믿음 생활에 절망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 삶이 지금 마치 물기 안에 없는 사막 같은 너무나 메말라버린 곰핍한 삶을 살고 있노라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저들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성령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성전된 우리의 영적 문턱 밑에서부터 오늘 신 말씀처럼 생수의 근본 되시는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다시 한번 솟구쳐 올라서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함으로 윤택하고 기름지고 넉넉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